오늘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쓴 성경을 보면은 제일 젊어서 쓴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청년의 때에 쓴 것인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년에 쓴 것은 잠언서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보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쓴 책입니다.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고 늙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추구했던 이 세상의 일들이 허무하고 헛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는 헛되다, 불확실하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그럼 뭐 인생이 그냥 허무함으로 끝나버리냐, 헛된 인생이면 참 살만한 그런 어떤 가치가 없느냐, 이런 허무함에 잘못하고 빠질 수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7장에서 12장은 허무함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제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까 솔로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으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제 2절에 보니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란 말인데요, 숨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숨, 이렇게 헛되다 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숨을 내쉬면 금방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숨 한번 했더니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인생,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이 번성했습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또 똑똑했습니까? 지혜로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했고, 그 지혜를 배운다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기도 했고, 세상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다 누려받고, 그랬는데도 이제 말년에 노년에 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허망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광 다 한순같이 그냥 순간에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는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인기를 위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그걸 차지하고 나면 이상하게 허무함에 빠집니다.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숨처럼 숨 한 번 쉬면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노년에 늙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에만 29번이나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일승 그 모든 수고가 인생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한 세대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금방 사라져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한 세대는 금방 또 가고 새로운 세대가 또 오고 인생들은 오고 가되 땅은 어떻다고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변하지 않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있도다. 5절에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오늘도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내일도 떠오를 것입니다. 떠오르고는 금방 또 해가 지고 떴다 지고 떴다 지고 정말 하루하루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왔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왔던 것으로 돌아갑니까? 안 갑니까? 또 금방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살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처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바다는 연하여 강물을 흘러가도 그대로 바다는 그대로 있고 왔다가 가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더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피곤한 인생들이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의 허무함을 말씀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인기를 한번 얻어보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인기를 얻으면 또 인기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요거도 먹는 것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돈을 많이 벌어보면 거기에 참된 어떤 만족이 있을 줄 알았더니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또 근심, 염려 또 문제들이 많아지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느냐?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욕심이,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그런 정말 피곤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약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답니다. 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끝없는 어떤 욕심,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뭐 싸워요. 맨날 만족이 없으니까 싸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사람들이 만족하며 평화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만족하게 되고요, 사랑할 줄 알게 되고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오늘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람들 잘나게 만들어준답니다.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맨날 싸웁니다. 끝없는 욕심에 묶여서 살다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뭐 우리가 새 것이라 해도 옛날 사람들도 다 그것으로 살아왔고 고민했던 것들입니다. 어떤 문명에다 조금 더 첨가하는 것이지. 자, 유명한 철학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습니까?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습니까? 옛날의 철학자들이 더 깊이가 있습니다. 지식이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보태가지고 조금 발전시키니까 이 시대가 더 문명적으로 발전한 것 같아도 옛날에 사람들이 다 했던 그런 고민들, 했던 일들을 우리가 또 이어받아 사는 것입니다.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는 막 내가 유명한 것 같고 내가 뭐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있지만은 그냥 이제 우리도 기억됨이 없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혜를 써서 이 땅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일들을 사람들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다들 괴로운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고에 수고하고 있더라. 왜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또 수고하며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떠나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제약의 결과로 고통이 왔다 이 말입니다. 수고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길인데 사람들은요, 정치가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면 된다라고 외칩니다. 무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전능자를 인정할 때에 사람은 겸손해지고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욕심을 좀 내려놓을 줄 알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욕심에서 맨날 싸웁니다. 잘 살게 해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더 잘 살게 해주라고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14절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요, 뭐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자꾸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이라고 그래요. 너 행복하게 해줄게, 너 잘 살게 해줄게. 인간을 막 높인다고 그래요. 이게 마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살려면 너부터 뭐 하라고 그럽니까? 죽어라 그럽니다. 옛사람이 죽어라, 욕심을 내려놔라.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자아를 막 실현해라 그럽니다. 높이라, 내가 최고다, 그렇게 다 최고가 되니까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려고 잘 안 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솔로몬같이 잘 싸운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부자로 산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화롭게 살았고 최고로 살았다고 하는 이 사람, 솔로몬 자신도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허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허망한 데 빠진 것, 허무한 데 빠진 것은 누구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말년에 갖고 노년에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을 따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여기서 세상의 똑똑한 것을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 우둔한 것, 어리석은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솔로몬이 최고다, 이렇게 하니까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우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이고 어떤 것이 똑똑한 것, 그런 거를 내가 다 분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나 지식은 학문적인 연구, 세상 학문이나 연구를 말합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학문으로, 세상 학문으로 열심히 했어도 근심만 더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런 허무함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다툼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서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그 수고함이 괴로운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수고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정말 제약으로 가득합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며 사랑하며 살며 감사하며 살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